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어,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라고 말씀을 한번 제가 제목을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모세 오경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어, 이렇게 뿌듯해하고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제가 이제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너의 그 아들만의 그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들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껏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언제 종이 됐어?
지금 이제 죄에서 종이 되지 말고 이제 정말 자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얘기해요. 정말 들을 기가 없다라고 아마 예수님이 너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이제 어제는 이렇게 이 와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유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다시 자유롭지 못하며 옛생활로 돌아가는 꼭 우리 같잖아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요즘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일단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오늘 말씀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인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는 남에게 해코지 한 일도 없고 누구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뭐 죽인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리고 저는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죄의 그 죄라는 거에 대한 규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라는 것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기까지는 이 자기가 마음이 아직도 나는 내 의가 너무 강하고 내 마음이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나는 되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뭐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누구를 의지하는 거? 정말 나약한 일이야. 라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이 요즘에 정말 와닿는 말씀이에요. 제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거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 사실 이거거든요. 오늘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오늘 사건에서는 부활한 사건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대속받아야 할 죄가 없는데요. 저는 완벽한데요.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요. 저는 죄가 없어요. 자,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너무 교만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나는 내 힘으로 온전히 다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내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할 거야. 그래서 성공을 끝단날까지 한다고 한들 그게 내 생명을 유지하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그 일들을 자기가 심령이 가난함을 자기가 죄인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자기들의 가치관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말 자유가 자유인지 알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달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면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세상에 빛으로 오셨구나. 세상에 떡으로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구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고 알게 되면 오늘 찬송가 부를 때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마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이거를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나는 오늘도 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면서 자기 죄책감에 또 다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인 걸 너희들한테 보여줬잖아. 그런데 너네 왜 아직도 그렇게 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오늘 내가 믿는 그 순간,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이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진짜 믿어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태어난 아기들은 자기가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해요. 자라나면서 알아가겠죠.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모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가요. 마치 제가 이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가끔 이제 각색해서 예화를 들어주는데, 왕자하고 거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거는 제가 각색한 이야기니까, 어느 날 어떤 왕이 왕자를 삼고 싶었는데 거지를 왕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누구의 은혜로 이제 입양돼서 왕자가 됐냐면, 아버지 왕에 의해서 선택당한 거잖아요. 자, 거지가 제가 먼저 왕자가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지가 있을까요? 먼저 딱, 내가 데리고 와야겠어. 우리나라의 왕자로 삼아야겠어. 때로는 제가 또 상상을 해봤는데,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래 자녀였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진짜 내 아들이야. 아니 진짜 내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내 왕궁에 들어와서 살아야 해. 이제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이제까지 거지처럼이 아니에요. 거지로 살았던 그 거지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으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이럴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왕이 저희 아버지라고요? 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줘서 진짜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왕궁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진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뭐 억지로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다고 하시니 일단은 영접기도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왕궁에서 살고 왕자 옷처럼 옷을 입혀주고 했어요. 자, 그 왕궁에서의 법도와 그 왕궁에서의 삶을 이 거지였던 왕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 옛것이 더 좋았어. 옛날 거지 속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지금 너무 무거워. 왜냐면 왕자들은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밥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고 잠도 아무렇게나 자면 안 되고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왕자답게 살아야 그 왕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아직도
옛사람인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바뀐 이 거지였던 왕자가 내가 이제 거지였지만 이 왕자가 됐다라는 걸 진짜 믿게 되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내가 거지 속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거지로 오늘 하루 먹고 이렇게 살다가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구걸해서 받은 그거 하나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었는데 내가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자라니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되면 너무 처음에는 그 거지 속을 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해서 맨날 울다가 감격하다가 이럴 중간에 이럴 것 같아요. 아,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역시 거지인가 봐. 나는 왜 거지 근성을 못 버렸지? 난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왕자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사명을 정말 깨닫고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행함으로 저는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관계로 맨날 나는 왕궁에 살면서도 나는 거지인가?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궁 안에서 있어야만 계속해서 왕조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너희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죄에서 이제 돌이켜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나눈 거였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져서 드디어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자유라 함은 내 마음대로, 아,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나 이제 어차피 왕자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왕자는 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 법 안에서 해야 해요. 왕자가 법을 어기면 더 혼날걸요? 그러니 이 왕자의 신분을 자각해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벽한, 자기가 생각할 때 거지였을 때의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완벽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이 나라와 이 아버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또 안 할 수 있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집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이 법칙을 지켜야만 진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방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라는 신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공주야 라는 신분 의식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옛습관을 볼 때 이건 아직까지 옛습관이 남았구나.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분답게, 왕자의 신분답게 나는 이제 바뀔 거야 라고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가 우리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됐는데도 여전히 왕궁 안에 살면서도 거지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자유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31절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완전히 붙들고 이제 어느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아직까지 내가 옛 습관대로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아직 내 습관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 뿐이지 내 신분이 바뀐 게 아니야. 내 신분을 다시 뺏어갈 자가 없어. 한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나를 뺏어갈 수가 없지. 내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나는 배워가고 이 왕궁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자유조차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참으로 성숙한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이제 죄에서 자유해졌음을 이제 믿으시고, 이제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전하고, 또 깨달았지만 아직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습관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신분이 된 것인 줄 모르고 착각하며, 내가 아직도 죄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고쳐나가며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